제가 필리핀은 여러분 가도 마닐라는 21년 만에 갔습니다. 이번에 한 140명 1차 합숙에 왔어요. 원래 120명이라 했는데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 80%가 현지인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우리 교민들 모아놓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렘넌트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열매가 일어나고 있구나. 현지인 중심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몇 가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캐톨릭입니다.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재앙이 자꾸 오죠. 필리핀이 이제 우상 숭배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많은 재앙이 와요. 어려워요. 이제는 뭐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런 상황이죠. 현지인 제자가 일어나야 필리핀을 살리는 겁니다. 인구가 약 1억입니다. 우리나라 2배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선교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복음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적 예배란 것은 생명 없는, 복음 없는 예배라 이 말이죠. 그냥 막 의식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는 생명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30분 정도 말씀 듣는데 성령은 정확하게 세밀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았단 말은 뭡니까?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뭐 다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까? 두 가지 증거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전도 모르면 성경 66권 전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는 예배는 종교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는 성당에 가서 드리나 절간에 가서 여러분 예배하나 다 똑같아요. 생명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 생명을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이 생명 예배를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종교 예배 드리라.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다가 가라. 뭐 때문에 자꾸 복음 하냐? 뭐 때문에 사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뭐 때문에 영적 문제 얘기를 자꾸 하냐? 뭐 때문에 전도가 다라고 하냐? 그거 하지 마. 그럼 요거 다 빼버리면 여러분은 종교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수많은 종교 있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적 상태는 절대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운명을 바꾸라 하는데 우리가 복음 모르니까 운명을 바꿀 수 없죠. 네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러는데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바꿀 능력이 없어.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 복음 하나 놓치면 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안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또 무너진다니까요. 자, 오늘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자, 오늘은 그걸 이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시킵니까? 언약을 각인해라. 이 아골 골짜기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이성 12,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조그만 성입니다, 인구가. 근데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니까요. 아간 전투에서.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치고 도는 겁니다. 염려를 갖고 옵니다.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1년 365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딱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갑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 여호수아 1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그 언약을 또 상기시키잖아요.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뭡니까? 1장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아간 한 사람은 그 가족, 모든 재산, 짐승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어요. 아간 가정이 다 저주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니까요. 우리 아이성 이길 수 없다. 한 사람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작은 일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원내스를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어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몸이 체온이 낮아지면 저체온이에요. 저체온. 우리 몸이 몇 도죠? 36.5도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몸이 이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상이 옵니다. 요 두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 이 말이에요. 호흡을 길게 해서 산소를 많이 들어 마시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뿜으라.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은 호흡을 굉장히 빨리 하죠. 그게 늙어가는 증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갓난아이들은 호흡 천천히 해요. 거의 우리는 1분의 호흡을 보통 17번, 18번 하거든요. 그 호흡을 수를 자꾸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 우리 육신은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 복식호흡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도 우리 육신도 근본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성취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탁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녹취를 해라, 그 다음에 읽어라, 암송해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뭔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소요소에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복병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성 군인들을 유인 작전을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협공을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오늘 8장 전체에 나와요. 복병을 배치하고 매복을 해놨다가 이제 한 팀은 이제 가다가 아이성을 쳐들어가다가 이제 아이성 군인이 오면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군인들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힘내가지고 확 추해오죠. 그때 또 복병이 어디를 치느냐? 아이성을 치는 거예요.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불사르고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는 아이성 군사를 보면 자기 성에 좀 연기가 나거든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군인들 다 쳐 죽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 단창은 이 적을 칼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그 무기 아닙니까? 짧은 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아이성을 가리키라 말이야.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6절에 아이 주민들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서 이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 지팡이가 내려오면,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어요. 그걸 연상하죠. 그걸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단창을 높이 들면 아이성을 박살내는 겁니다. 아이성 군인들 진멸하기까지 손을 높이 들었어요. 모세에게 사실 배운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뭡니까? 아이성을 점령한 전략이 뭡니까? 내복, 복병, 유인, 도망 전략을 썼고 그 다음에 협공했죠. 이게 사실 다락방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전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복병을 심어라.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현장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 세운 교회당은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골짜기에 이런 큰 교회가 지어져 있구나. 다 알죠, 보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은 여러분 집에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까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주위의 모든 흑암을 꺾어라. 이게 지역 보고마, 민족 세계 보고마의 전략입니다. 이게 다락방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면 예비된 사람이 그 말씀에 유혹을 받아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모든 문제 해결이 이러고 뭐 운명을 바꾼다 이러고 귀가 쏠깃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야. 그래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 오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전략이 다락방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30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에벨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참 우리 체질은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체질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출애굽 기적을 보고 홍해 기적을 보고 요단 기적을 보고 여리고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참 신기하지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지속하면 되니까 또 포기하고, 그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에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또 뭐랍니까?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돌에다 율법을 기록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가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지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 말이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뭡니까? 또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잊지 마라. 이 율법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 우리 삶 속에 각인 안 되면 또 놓친다니까요. 또 놓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려줍니다. 절대 잊지 마라. 아간처럼 가문에 저주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뭔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자기들 할 힘도 없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각인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현장에서 여러분이 집집마다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운동 내용입니다. 자, 어느 교회는 요 전도팀들이 절간에 가서 아니면 무속인 집합에 가서 뭐 하느냐? 팀이 딱 움직여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냥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이면지를 가지고 절간에 가서 앉아가지고 불상 앞에 앉아가지고 절간 대문에 서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마귀가 구원의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모른다 생각하죠? 거의 모른다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요. 자,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겁도 없이 절간에 따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린다니까요. 마귀 입장에서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자, 점쟁이 집 앞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에 서서 팀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온 사람이 그거 뭐합니까? 예, 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거기서 보험자라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야, 그래, 나는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인데, 우리는 들어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설명하잖아요. 직접 일대를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가정과 산업에 많은 전도문이 열린답니다. 신기한 일이죠. 뭐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목요일 우리 전도자의 모임을 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미션을 줄 겁니다. 그 뭔 말이냐? 복음의 내용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앞에서 해라.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라. 사람들이요,
우상숭배 왜 합니까? 우상숭배 뭔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우리 조상들이 보고 모르고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이미 우상숭배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계속 우상숭배를 본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전부 구다지요, 전보지요, 고사지내지요, 제사지내지요, 부적 갖다 붙이지요, 오만 것 다 하잖아요. 신주단지 모시지요. 세상 풍속 아닙니까? 다 한다니까요. 궁합 봐야 되지요. 다 합니다. 이사 날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날 받아야 돼요. 이사를. 부모묘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쓰는 자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매여 있는 겁니다. 무엇에?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상숭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미 문화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낸다? 쌍놈이지만 이미 문화화가 된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그 불효입니다. 그건 완전 상놈 소리 듣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세상 풍속이 이미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문에는 끊임없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정신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자살을 그냥 합니까? 자살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다. 그놈이 귀신입니다. 악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악몽에 시달리고 목류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공황장애에다가 엄청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성인이 합니까? 왜요? 모를 수밖에요. 일반 학문에서 배울 수 없는데? 일반 학문은 우상숭배라 귀신 섬기도록 가르치는데? 그래서 교회를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세운교회 가는 게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따라가겠다. 그럴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마귀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뭘 압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를 막 시달린다니까요. 필리핀 왜 저렇게 후진국 됐습니까? 우상숭배한 나라입니다. 그럼 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강대국 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무너졌죠.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안전합니까? 복음으로 답을 안 내면 여러분 3, 4대 가문의 저주가 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병, 약으로 치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야, 귀신아 나가라. 절대 안 나갑니다. 부처 이름으로 나가라. 제삿날입니다. 그날은 제삿날이요. 귀신 들린 자 보고, 야, 부처 이름으로 명하러 나가라. 맞아 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할 때 항복하는 겁니다. 귀신이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걸 놓쳤습니다. 영적 문제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고 막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럽니까? 몰라서 안 합니다. 자, 거기에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불치병이 또 옵니다. 이 불치병이요. 불치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몸이 약해서 이렇게 오는 병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아예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려요. 이 사람들은 병원 가도 의사가 진단이 안 돼요.
더러운 귀신 들어가서 불치병이 걸렸다니까요. 간단하죠?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됩니다. 언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치병도 고치잖아요. 우리는 정신병자도 고치고 다 고치고 의사 할 수는 우리가 다 합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 저주 임한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정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의 문제를 끝냈다. 적용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은 나의 문제를 끝낸 것이다. 복음은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개인 문제, 영적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거의 99.9% 다 하나님을 만났죠. 그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말해라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 그래 돌에 새겨라. 여호수아야 낭독해라. 그래서 전도란 것은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 문제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모르면은 성경책 들고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 그래서 전도 선교에 우리가 답을 안 내면 성경의 본질을 놓친 거다. 놓친 겁니다. 삶의 이유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오직의 정인인데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의 정인으로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140명, 현지인 80%? 뭘 확신하고 왔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뭐만 남기고? 복음의 말씀만 남기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다 놓친 겁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 놓쳤다? 한 주간 놓친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놓쳐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녹취도 하시고 소리내 읽기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 영혼, 우리 생각, 우리 삶 속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